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 한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자입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향유옥합을 한 번에 다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향유옥합을 다 깨트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들은 참 제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려는 자들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누가 높은지로 서로 다투는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다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주님 위해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 사랑 알아버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누구나 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보다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위해 오르기 위해 자신과 싸웠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나 자신과 끝까지 싸우는 것, 그래서 승리해내는 것, 이게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오르셨죠. 자,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힘든 십자가지만 우리를 위해 억지로라도 지고 올라가신 것.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모든 인간은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안전한 삶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있죠. 이런 욕망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죠.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와의 끝없는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망대는 큰 건축물이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울 때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공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길 가다가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축물들을 많이 봤죠. 이렇게 될 경우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 또 하십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아군의 수와 적군의 수를 비교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병력으로 저 병력을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 보고 전쟁을 벌입니다. 적은 수로 다짜고짜 전쟁을 벌이는 왕은 없죠. 수적으로 열세이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전쟁 벌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자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와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철저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순간의 감정으로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제 동기가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목회자가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대원 입시 경쟁률이 6대1, 7대1 정도였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신대원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막상 사역을 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목회자의 인지도는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역이 힘들죠. 그러니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망대를 건축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거죠. 멋모르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제자가 되려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충분히 계산하고 따져 봐야 합니다. 무엇을 계산하고 따져 봐야 할까요? 그게 33절이죠. 주님 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 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면 충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제자의 삶에서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나의 전부를 다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위해 나의 전부를 다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죠. 목회자로서 대우받고 싶고 성공한 목회자고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속화이고 타락이죠. 주의 종들이 이르니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 또한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 좋은 교회 담임으로 나가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후에 개척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뿐이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후에는 변질되어 버리고 만 거죠. 지금도 이런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한 절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죠. 그래서 예수님은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통해 철저히 계산해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출세와 성공에 대한 욕망, 편한 삶에 대한 욕망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리고 다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이제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